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 메리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로 아프리카 2주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여름인데 여기는 한겨울이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타서 죄송하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갔더니 물이 잘 안 나와요. 수도꼭지 하나에 같이 사는 마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수도꼭지가 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물 받아가는 거죠. 아라 성도 가정도 여기 와서 물 받아가야 되고, 우리 뭐 여기 계신 성도님이 다 와서 받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고, 또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심해지는 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우리 집보다 못 사는 데 가면 상대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혹시 그런 감사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예배의 축복을 더 누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찬양의 축복을 더 누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기도의 축복을 더 누리고 있구나, 부러웠어요. 여러분, 원망불평 있는 분들은 제게 부탁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또 뭔가 상대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못 누리는 그 박탈감에 여러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을,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다음 주 메시지 제목을 묵상하다가 이 곡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붙잡은 메시지 그대로 오늘 찬양을 불러주셔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고,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나를 느끼고, 사실 우리는 지금 밖에는 못 살죠. 어떻게 보면 지금만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또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래의 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지금만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운명 사주팔자, 년, 월, 일시 몇 자리 봐야 되고 날짜 봐야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 전야제 맞이해서 축하드립니다.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복종하여 영원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존재, 시간이 복종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영적인 질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서를 모르면 지금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착각해요. 지난날의 영광이 하나의 어떤 기념비로 생각이 되어지죠. 착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최고입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죠. 점점 그리스도를 누리죠. 그러니 살면 살수록 축복이라, 살면 살수록 기념비라, 살면 살수록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것이냐 이런 말을 결혼식 때 듣는데 흰머리, 대머리 아니요. 우리는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누리셔야 돼요. 돈이 많았던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지난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부여잡고 지난날의 영광에 취해서 여러분 푸념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 그리고 역사. 이 3가지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속에는요, 창조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창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셨냐? 영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모르거나 내 이름의 의미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성경에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무엘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는지 가족이 그랬는지 사무엘로 이름 지으면 놀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자. 어질현, 넉넉할 우. 어질고 넉넉하라. 제가 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어떤 미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지어주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름 잘 지으면 뭐합니까? 또 이름 의미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름에 갇히지 마세요. 옥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많은 분들이 이름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아니에요. 이름도 있다 사라집니다. 예.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어요. 이름이 사무엘이었다가 현우였다가 또 살면서 제 이름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요셉에게 감동받아 정요셉으로 바꿀까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정요셉으로 바꾸셨었어.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정창규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정요셉으로 바꾸셨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요 다윗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 다윗 할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제 동생은요 자기 아들 네 명의 이름을 다 성경 이름 데이빗 그다음에 그 누구냐 데니얼 그다음에 이삭 요셉 이렇게 지은 거예요. 천주교 가면 다 지어줍니다. 이름 바꾸고 그 분들은 천주교 가셔도 돼요. 우리 저 장중현수 전도사님은 천주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그 이름이 있어요. 뭐였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도 지나가요. 다.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것만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보배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나의 사랑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이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오늘 지금 나를 뭐라고 지금 부르시나요? 여러분 그 감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니 케냐나 탄자니아 간데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어렵거든요. 보고요 내가 이 나라보다 잘 산다? 그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요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확실하게 드리더라고요. 찬양도 확실하게 하고요. 말씀도 확실하게 붙잡고요. 너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더라고요. 육신이 편안해질수록 왜 하나님의 것을 놓칩니까? 그게 육신에 노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통해 영혼의 의미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갔더니요. 탄자니아 들어갔더니요. 이야, 그 나라는요. 그 입국 수속 받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서 있어야 돼요. 입국 수속해주는 사람들이요. 물어보는데 전부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다 해줘요. 근데 대답하고 나서 그 컴퓨터로 입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의식과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가시면 컴맹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마 스승으로 모으실 겁니다. 핸드폰 마음대로 하시고 컴퓨터도 여러분 타자도 잘 치시니까. 그죠? 입국 수속 받는데 2시간이에요. 들어가는데 돈 환전하는데 그 5만 원 주고 그 표 받는데 30분 서 있어야 돼요. 이야, 탄자니아 들어가는데요. 수속 받고 나가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이 환전해 준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 나보고 오라 하나? 그랬더니 아니야. 저 뒤에 아는 사람 오라고 해. 그럼 뭡니까? 우리는 또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야, 그걸 한 5번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여권이랑 들고 가서 여권 속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줘요. 그거 받으면서 그 사람 거 해줘요. 야,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는 중국의 상법도 통하지 않는 나라.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어. 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삶에 불평불만이 많다. 오늘부터 탄자니아를 가겠노라. 케냐를 가겠노라. 여러분 지금 먹는 게 막 힘드십니까? 뭐 사는 게 힘드십니까? 보내드리게요. 가보세요. 아이고 감사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감사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라고 부르십니까? 하늘의 축복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요 막 불평불만하면 보내버리세요. 제가요 요번 성교팀 때 너무 재밌는 소리 들었는데
자기가 필리핀에 버려졌다라는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랩런트인데 30살인데 통역해준 친구인데,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필리핀에 가자고, 여행 가자고 해서 다 짐을 싸들고 간 거죠. 여행 짐 싸들고 갔는데 여행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여기가 선교하는 곳이야.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만 없어.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이 청소년 때 막 힘든 거라.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엄마 아빠가 거기 필리핀에 있는 미션 스쿨 가면 애들이 개화되더라라는 말을 들어서 애를 데리고 여행짐만 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거기다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어느 날 그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철장 같은 철문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철로 된 침대 4개가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야. 그날부터 필리핀에서 10몇 년을 산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그리고 전화 와서 엄마 왜 나를 여기다? 거기 좀 몇 년만 있어. 엄마 좀 이따 갈게.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걸로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싶으니까 누구 따라갔는데 앞에 사람이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게 맛있어 보이면 자기가 아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same. 그래서 앞에 사람이 가져가면 그게 맛있게 보면 same 해서 먹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그래서 버렸던 것도 많고. 그런 식으로 언어를 터득하고 삶을 터득하면서 이 아이가 준비된 거예요. 준비되니까 어느 날 메시지를 통역하는 랩넌트로, 전도자로, 기능 선교사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불평불만 많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불평불만 많은 남편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불평불만 많은 아내를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갖다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육신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삶에 갇혀 있잖아요. 삶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신분을 우리가 받았고 그분께 속한 것,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 여러분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시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꿔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축복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창조주를 통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혼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 숭배 사상이 가득한 거예요. 왜? 신비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노재영 지사님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누라 데리고 사느라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얼마나 위로됩니까? 거기다가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내일 어딜 가봐라. 얼마나 위로됩니까? 그죠? 근데 진짜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요 천사들을 숭배했는지. 이 시대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담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라고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천사라고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사자의 입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들의 머리카락 하늘하게 그슬리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함께했죠. 주의 천군 천사는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룹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번에 선교 현장 갔는데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아니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와요.
변수가 엄청 많아요. 돈은 지불했는데 안 와. 선교사님이 막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또 케냐 선교사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데 선교팀이 올 때마다 핸드폰이 이상한 거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선교팀이 왔어. 1차적으로 광주팀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광주팀하고 케냐 난민가 가장 슬럼가인 소에트 지역 거기 이제에서 이제 숙소로 가야 되는 거기 밤에 서서 이제 그 부르는 택시 이 우버라고 하는데 부르는 택시를 이제 전화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에 남자애들이 타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 익숙하니까 얘네들 보던 애들이고 그리고 얘네들 저기 뭐 물어보는 오는가 보다 해서 얘들 한 명이 걸어와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Why?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전화기를 뺏어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요. 지난번에 선교팀이 왔을 때는 핸드폰이 떨어져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날아가서 곤혹을 치르시고 이번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있던 아프리카 사람이 선교팀 다 섬겨야 될 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 가서 도망가고. 아까 선교사님이 선교팀 올 때마다 자기 핸드폰이 이상하대. 흑암이 역사한다라는 걸 자기가 정확히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었던 걸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여러 여정 속에 많은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기도가 느껴지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고 지난번에 들어갔던 팀이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순탄하지? 형통하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기도한 거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누가 기도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네. 진짜 기도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2023년 또 지금까지 저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맡은 자리에서 뭔가 말씀 묵상하고 제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그 현장은 제가 오히려 인도받아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제가 뭐 이끄는 현장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교 현장에 왔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자꾸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의식과 제 의지와 제 의로 자꾸 그 현장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수십 년 교회 식당에 이 식사를 하셨는데 저 작은 교회 갔는데 식당 일이 이게 보이잖아요. 큰 교회 갔더니 또 보이잖아요. 그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을 내가 살아왔던 환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해왔던 것들 속에서 기도 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뭔가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멈추고 진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의지, 내 의식, 그걸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를 섬겨. 우상 숭배. 나무에다가 빌어. 물 떠놓고 빌어. 우상 숭배. 불교 보세요. 불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불상에 절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떤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멸망당해요. 그 종갓집 보시라니까, 무속인집 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자녀들이 다 문제 겪습니다.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어보세요. 우상 숭배한 가정에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 물어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문의 빛이에요. 그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부분, 원수에 대한 부분, 멸망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이 죄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모르는 거죠. 원수는 누굽니까? 피조물의 12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2023년 마지막 한 주를 승리의 깃발 꽂고 2024년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공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는 건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지난 한 주간에 대한 것에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문제가 다음 주에 또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박은수 장로님께 윤우가 속상한 존재였어요. 예를 들어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윤우 때문에 속상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다음 주에 윤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박은수 장로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난주에 나를 넘어뜨렸던 문제에 다음 주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지난주에 넘어졌던 문제에 또 다음 주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제가 지난 3주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말로 내 생각의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눌러놓은 것들이 있다고요. 억지로. 근데 그걸 어느 날 누가 건드리면 옛날 것까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나도 모르게 눌러놨던 억지로 눌러놨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얻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요. 제가 도착했는데 우리 이민의 사모가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으니 여름 복장이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든지 추워 죽겠는 거야. 안 오네. 그리고 금방 온다고 해가지고 금방 온다 해서 나가서 서 있었어요. 안 오네. 지금 선교를 끝내고 온 남편을 빨리 픽업을 해줘야지. 어디야? 오고 있대. 왔대. 근데 여보 내가 처음 길이어서 잘 몰라. 알았어. 들어갔어요 다시. 공항에 들어갔더니 좀 괜찮아요. 근데 괜찮기는 들어갔더니 또 점점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제가 마중 나갔어요. 제가 주차장으로 마중 나갔어요. 짐 끌고 덜덜 떨면서 마중 나가가지고 딱 차를 보자마자 전화해요. 거기 내가 봤으니까 거기서 그랬더니 브레이크 밟아 섰어. 그래가지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짐 넣고 얼굴도 안 보고 운전석 가 그리고 탁 타가지고 이제 예린이 예솔이가 어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국제 청소년 뭐 이런 거 있어서 거기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운전해야 되니까 제가 딱 타가지고 운전을 했죠. 가는데 이제 옆에서 보고 싶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지금 어때요? 추운데 빨리 나왔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가 어떡한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쳐다보질 않으니까 왜 화를 내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본인도 이제 삐졌어. 그래서 제가 딱 해서 아니 지금 답을 얻고 있는 중이야. 운전하면서 그래 와 아니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니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운전을 그따구로 하면 화를 내는 거지. 제가 빨리 간다고 빨리 하는데 화를 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지난주 강단 구심점. 나의 구심점은 그리스도지. 추위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고 마누라가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중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구심점은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나를 이끄시겠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꿔내면서 이제 또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저도 풀고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보고 싶었던 거 확인하고 뽀뽀하면서 우리 부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래요.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육신에 영향받는 거나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늘 육신에 영향받는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뭐 이런 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시스템도 바라보지 마세요. 케냐, 탄자니아는 우리보다 시스템이 안 좋다니까요. 근데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 통해서 뭘 깨달았냐? 영원을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죄와 원수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게 회복됐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역사의 존재, 역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새드 무비 같은 경우에는 죽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되게 행복한 영화를 좋아해요.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죠. 근데요, 그건 사람이 만든 영화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주역을 누구로 배정하셨냐?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계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역사가 있게 된 이유요. 그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BC와 AD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지금 2023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경할 수 있는 연수를 정하자. 그래서 그들이 막 연구하다가 그러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저런 사람 하다가 그들이 합의하에 예수로 정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2023년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글자를 남기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뭘 대단한 연구해서 논문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사의 기준이라는 걸 불신자들도 무의식 가운데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요 낡아지고 갈아치워지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의 보좌와 주의 연대는 무궁하죠. 그걸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만을 보고 살아가고 지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갈 처소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여러분들과 웃자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이가 우리는 같다. 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여러분 보든지 여러분의 기준은 영원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응답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를 통하여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음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다시 만날지라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기준이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만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영원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